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유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한 주간 주와 함께 삶을 나누셨는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예배할 때에 마치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이거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갈등하고 힘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막 올라와서 그거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나 삐졌음 그렇게 얼굴로 이렇게 써놓고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조목조목 왜 뭐가 맞는지 틀린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좀 나는 화가 나서 좀 화를 좀 참기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없으세요? 거짓말 같은데. 네, 손 드셔야 돼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여러분 좀 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성자입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셔야죠. 저는 화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속으로 그걸 집어넣고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걸 조목조목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군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율법적인 삶을 사느냐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 또한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고 인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답하죠, 물론. 행동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가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뭐 부하 직원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훅 올라오면서 답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당장 너 나와 그래가지고 막 하고, 또는 내 상사가 막 부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계급장 띄고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막 올라올 때가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아예요. 자아. 내 기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맞는 기준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세요? 네, 그럼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은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설령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냐?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답답하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네. 우리 정재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정재석 집사님을 보실 때 분명히 흡족한 모습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이효빈 형제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효빈 형제님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번개로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은혜의 마음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만 알고 내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게 우리 아내는 은혜의 삶을 잘 사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되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얍삽한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눈치를 못 챘는지 아니면 눈치를 채고도 찾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내가 나를 잘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부모님이 나 같은 참 이런 못난 딸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의 지적과 비판과 정죄로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유를 주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좀 이렇게 애매해지고 헷갈려집니다. 여기에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유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기서 자유는 행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건 누구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는 그 멍에를 매지 말아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율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라. 그리고 더 이상 그 율법의 멍에에 괴롭게 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왜 피바다가 될까요? 서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고라는 말은 이게 물어 뜯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서로 동물을 막 물어 뜯는 거 있죠. 그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면 상대방을 물어 뜯고 상대방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생각에 맞지 않다, 내 자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다, 내 자녀가 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거를 일일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마치 야생동물이 물어 뜯어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율법의 종으로서 멍에를 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못 참겠어요. 막 쏟아 붓고 싶어요. 그러면 뱀이 물어 뜯는 거를 영상을 딱 생각하세요. 아,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시겠어요? 네. 개가 막 다리를 물어 뜯는 거를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내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떠올리시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은혜로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겠구나.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무조건 다 잘못한 거를 다 그냥 그렇게 놔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은 우리가 훈육을 해야겠지만 다 자라난 성인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걸 보면 참 별거 아닌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당신이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한 표현 가지고 맨날 옥신각신하고 아유 당신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왜 그따구로밖에 생각을 못하냐, 왜 그딴 식으로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재밌어해. 그렇게 싸우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저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참 이런 걸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뭐 부부는 싸우면서 큰다 뭐 이런 말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워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가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할례가 나오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으로서 상징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는 순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하나 받는 것은 단지 자그마한 시작이 아니라 그것은 이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안 하면 뭔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행위를 지적하면서 행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진다. 내가 은혜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위에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와 연합해서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해야 되는 기준과 행함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효용이 없는, 유익이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전체를 따지고 들어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타협하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맞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기도하세요? 왜 말씀을 들으세요?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말씀을 읽는 분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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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루에 내가 적어도 몇 장은 봐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5분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이 소망은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가. 여러분, 기대는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기대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은유가 정말 멋진 그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요. 기대를 좀 하는데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저는 제가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반드시 될 일을 기다리는 게 소망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의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실 그 의로움을 소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해라. 그리고 나 말고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동일하게 의의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한이가 말이 좀 언어가 느렸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찾으면서 뭐 언어 장애에 대한 글들 읽고 매일 찾으면서 무슨 좀 이렇게 장애 있는 그런 어떤 그 징조 같은 거 그런 거 찾아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거 맨날 했어요. 제가 그걸 왜 했을까요? 뭘 못해서요? 네?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물론 장애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한이가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자녀를 그대로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면 바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 돼.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혼내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면효 안수집사님을 찬양팀 찬양을 하는데 드럼의 셔플이라는 박자를 어제 처음 배우셨어요. 오늘 드럼 연주하니까 보혈 찬양할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제 연습하시는데 한 번에 잘하셨나요, 안수집사님? 안 됐죠. 근데 김소 목사님이 가르쳐 드렸는데 김소 목사님 하는 거 안 되니까 진짜 그것도 못해요? 참 그거 답답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김소 목사님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둘이 싸웠을 수도 있어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한테 우리가 뭘 가르쳐줬어. 그 가르쳐준 게 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스타일대로, 군대에서 하던 스타일로 이 까라면 까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박영청 선생님도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많으시죠?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주고, 잘 할 때까지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막 머리로서 다 이해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해되는데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전달이 안 돼. 그럼 이 사람 또 답답한 거야. 서로 이거 가지고 맨날 주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래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은혜로 베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9절 말씀 읽고 우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적은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죠? 곰팡이죠, 그렇죠?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거? 누룩. 권사님, 우리 누룩 어디다 넣어? 뭐 할 때는? 그렇죠. 막걸리 할 때 넣고, 또 떡도 넣나요? 떡에는 누룩 안 넣나요? 빵에 넣나요? 된장. 된장, 그렇죠. 그런 것들에 넣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 쌀이에요, 빵이에요? 예? 이스라엘. 빵 먹어요. 이준삼은 이스라엘 한 3개월 계셨죠? 거기서 빵 많이 드셨죠? 그때 살쪘죠? 네,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바로 저 그때 살쪘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와, 정말 은혜로워요. 네, 거기 다 밀가루 빵 만들어 먹거든요. 거기에 뭘 넣냐?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누룩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 반죽된 게 갑자기 부풀어 올라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주 조금의 누룩을 넣어도 그 반죽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잠깐 끼면 어느 순간 그 집단이 어떻게 되냐? 하고 부풀어 올라서 다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누룩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분의 별명을 누룩이라 칭하리라.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내가 누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은혜로운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완전한 예배라고 보기에는 어때요? 많이 부족하죠. 저 자신도 너무 부족해요. 오늘 주보 앞면 보세요. 이상하게 됐어요.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뭐 찬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습이 오면 여기서 막 불안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하면 별로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자꾸 우리가 더 발전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은혜로서 우리가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에서부터 교제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의 말투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이분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다려주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